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9월의 첫 번째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 옆사람의 손을 잡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조각돌 같은 마음 쏟아져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유하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 있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강건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이기적인 모습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비기독교인인 사람들이 보는 그런 것 가운데 제일 것이 있었고요. 또 기독교인들은 또 인격적으로 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또 대다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기독교인들은 좀 위선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적은 수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범적인 생활 태도와 바른 인격이 느껴져서 사귀고 싶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100명 가운데 한 17명 정도만 그랬다. 채 한 80%, 100명 가운데 한 80명은 조금 이상해 보인다, 너무 독선적이다, 말 많다, 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무래도 많은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 아픈 일이 생기고 또 문제가 되는 일 가운데서 우리 한국에는 이미 기독교가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하필 우리 기독교인일까? 다른 종교인 사람들은 별로 신경도 안 쓰는데 또 나타나지도 않고 어느 종교가 무엇인지 얘기질 않는데 꼭 기독교인이 잘못하면은 종교가 뭐고 또 직분이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이런 것까지도 꼭 밝혀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이게 언론을 분석하는 자료를 통해서 봐도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종교까지도 이 사건과 동일시해서 드러내는 것은 교회가 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지만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종교는 이미 기독교에 비해서 좀 숫자적으로든가 영향력적인 면에서 적기 때문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가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거기에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목사로서 또 그런 교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를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떠한 이름으로도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방인도 또 유대인도 혈육적이거나 지역적이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조건에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우리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육적으로나 볼 때 절뚝적으로 보면 이방인이죠. 유대인 외에는 나머지 다 이방인인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전파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누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나왔으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내 호적이 이제 천국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끝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믿음이라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 현실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믿음과 현실 차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냐,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데, 특별히 기독교인이면, 신앙생활이면 두 종류의 사람과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교회 생활하면서 뵙게 되죠. 주일날 그래도 우리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신강교회 성도로서 저분은 때로는 성도님이구나, 저분은 권사님이시구나, 저분은 집사님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고 관계를 갖게 되죠. 그러면 그렇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즉 직장에서라든가 삶의 주변에서라든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분은 믿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거나 행동하거나 또 교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늘 기억하고 또 따라야 되듯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믿음의 사람과의 관계, 또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구분하고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아유, 목사님 골치 아픈데 뭐고 따지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내가 어떻게 살아온 대로 살래요. 이래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교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귀하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는 이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했냐?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복된 그런 길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의 마음이 너무 커서 모든 것을 다 용납해야 되는 줄 알죠. 그래서 다 참아야 되고 다 견뎌야 되고 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미워하라. 악에 대해서는 미워하라.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과감히 물리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악을 미워하는 일에 대해서는 진실한 사랑은 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을 미워하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것에 대적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과감히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형제를 사랑하고 또 이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구분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로운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친구 간의 우정을 이야기할 때는 필로에라고 하는 이런 이 사랑을 쓰고, 또 스승과 제자 간에 또 나누는 사랑이라고 하면 스톨케라고 하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씁니다만은 사실 부부로서, 형제로서, 또 자녀로서, 또 스승과 제자로서, 또 일반적인 사랑 속에서 함께하는 그런 사랑을 정말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거죠. 아무나 되고 뭐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진실로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 사랑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랑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시 정말 고린도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신앙인들이 갖는 귀하고 복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 우리가 사랑을 온전히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랑을 온전히 받아본 적이 없다. 왜? 하나님의 사랑, 영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신 분도 간혹 계시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상처가 됩니까? 또 부부간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큰 인생에 있어서 아픔이고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다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고 사랑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좌절하고 절망할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치유하고 회복하는 길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내가 인간적으로 부족하게 성장기에 이 현실 속에서 받지 못하는 사랑을 받는 가장 귀한 비결이 되어진다라고. 왜? 주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주님께서 너희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너희를 사랑하겠노라고 말씀하시더, 그 말씀을 믿고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사랑을 받는 자다,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제 인생에 있어서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또 내 삶 가운데서 부부간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혹은 친구간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끝없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아픔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못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치유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영생에 이르는 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철칙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가운데서 서로 우애를 가지고 있고 존경을 해야 되고 서로도 먼저 존경을 서로 먼저 해야 된다.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만이 이 공동체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서로 우애를 감당을 하고 또 이 힘써서 이 열심으로 또 이렇게 존경하기 서로 먼저 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이것이 부서지면은 이에 타산의 집단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 다 형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형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 사랑과 우애를 가지고 서로 존경하는 태도다. 이것은 뭐 나이가 많아서 존경하고 적어서 존경하지 않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 태도를 간직하라라고 하는
이 태도를 간직하라.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께서 가르쳐준 진리로 세상을 섬기고 또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교회들에게 강조합니다.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섬기라라고. 부지런한다고 하면 우리가 꼭 무슨 뭐 일을 하는 것, 돈을 버는 것, 작업을 할 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앙생활도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생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우리가 온전하게 해야 될 이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지런하고 어떻게 게으르지 말고 어떻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요? 수일처럼. 며칠 지난 것 같지 않은데 7년이 갔다. 왜?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할 그 날을 꿈꾸고 빈둥빈둥대고 뒷짐지고 그러지 않았다. 열심을 품고 일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면 신랑 만날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게을르지 말고 신앙생활에 영적인 생활에 게을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많이 바빠요. 힘들어요. 점점 주의 일이 중요시 여기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일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나는 과연 부지런해하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점검하고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왜 그래야 됩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일에 바빠서 가까이 하고 힘써서 애써 보세요. 뭐 때로는 금전적으로 생기고 사람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내 안에 소모가 되는 거예요. 탈진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는 영적인 세상적인 그 어떤 능력적인 그런 은혜와 힘을 얻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빠서 더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바쁜데 뭔 기도냐, 바쁜데 뭔 교회 생활이냐, 바쁜데 뭐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늘 공부하던 저희들을 가르쳐주던 한 목사님이 무슨 뭐 어디 출마를 하게 돼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이렇게 정말 전국에 있는 목사님 만나기도 참 바쁘고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서 얼굴 한번 보고 손 한번 잡기도 참 바쁘고 힘든데 자기는 그럴수록 더욱더 자기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새벽부터 그냥 밤늦게까지 사람들 만나고 쫓아다니면서 하는데도 자기가 목사로서 혹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니면 자기의 소명받은 진리의 일꾼으로서 정말 하던 거에 대해서 더 못하자고 더 하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쁜 철이잖아요. 힘든 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도록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이 바로 우리들의 본분이다. 그러면서 삶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속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혼란 중에도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힘쓰라.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복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 믿어서 뭐 큰 응답과 형편과 처지가 나으신 분은 참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더라도 남들은 뭐도 잘도 받고 잘도 잘 되고 잘도 해결되는데 왜 나는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걸 더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나는 소망 없는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사람이다. 생명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잃지 않는다고 하면 주님 제게 이 위대한 소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소망.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내게 최선을 다하고 또 기쁨으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맞이하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간직하세요. 소망.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갖기 위해서 늘 공급하기 위해서 환난 중에도 참고 기도하는 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서로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된다. 성도들이 갔을 때 아이고 우리 성도로서 인정하는 거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오랜만에 자녀들이 집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있는 거 제일 좋은 거 꺼내서 막 대접하고 먹이고 갈 때 싸서 보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고 저거는 내가 뒀다가 언제 먹어야지, 저건 언제 뒀다가 행사해야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제일 좋은 거 아이고 그래 가면서 먹어라, 또 가서 둬서 먹어라, 언제 해 먹어라 하면서 그냥 집에 있는 게 뭐야 깡깡 올려놨던 거 다 꺼내가지고 대접하듯이 믿음의 성도들이 아름다운 대접은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남을 대접하고 성도들조차도 대접하지 해보지 않으면 대접할 기회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예? 성도들이 집에 왔을 때 성도들 대접해보지 않으면 대접할 기회가 없다니까. 자녀들이나 두고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지경을 넓어서 대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동네 어귀에 있다가 자기 동네에 쫓아오는 사람을 그냥 자기 집에 끌어들여가지고 대접하겠단 말이에요. 대접도 보통 대접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대접을 했다라고 하는, 공급을 했다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임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든지 대접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그 사랑의 복이 하나님께서 귀한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서 정말 귀한 복과 생명을 더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끼리 그렇게 성도들끼리, 믿음의 성도들끼리 그런 아름다운 생활을 하는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을 가만히 내버려, 당신 교회 참 잘 다니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박해하고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역이죠. 심지어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의 대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이 로마의 시대에 보면 온갖 우상들이 있고 또 이 로마 황제가 신이 되는 그런 입장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섬긴다, 예수님만 우리들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이상. 그 수없이 많은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공격하는 것을. 그때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박해하면 우리는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게 세상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손에 끼치는 사람에게, 고통받게 하는 사람, 모욕하고 뒷담화하고 또 함부로 욕하는 사람에게 이 사랑의 방법은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참 어려운 부탁입니다. 어려운 명령입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박해하는 일, 저주하는 일, 이게 주님의 마음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욕했다라고 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온갖 세상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 위해서 축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암흑에 주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집의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나를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의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 입에서 떠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못해요. 내게 손해 끼치고 나를 저주하면 나는 10배로 갚을 거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건 아주 자연인의 마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 인간이라면 그런 마음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주님 말씀 때문에 저가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주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주하고 박해하는 자들 정말 우리들이 주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는 이런 일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즉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체조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소통입니다. 공감입니다. 공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권력 있는 사람과 돈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 이게 뭐예요? 공감입니다.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권력 가지고 뭐 하냐?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이제 그런 시대가 갔잖아요. 아무리 좋은 권력이라도 아픈 사람과 함께 울지 못하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그곳에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떠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심지어 뭐 대통령이라도 그렇고 그거를 떠냈던 뭐 지방의회 의원들이라든가 하고 아주 난리 난. 이제는 뭐 숨길 내가 감출 수도 없고 다 드러내서 함께 공감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관둬라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자리를 가지고 자기가 힘을 얻어서 뭘 해보려고 그랬습니다만은 공감하는 아픈 사람 어렵다면 도와주고 힘든 사람 해결해주고 그 자리를 찾아야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같은 경우에 마음으로라도 나누라라고 하는 것이죠. 위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서로 간에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 방법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도 많고 또 어려운 사람도 많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지만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뿐만 아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선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실천해야 될 삶이다. 행동해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한 믿음의 성도가 정말 주님을 아는 데서 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저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 이 예수 믿으면서 참 달라졌어요. 참 좋아졌어요. 이거 어떻게 알합니까?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으면 뭐 달라졌다라고. 여러 가지 일 가운데 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한다, 뭐 성경 말씀 열심히 읽는다, 뭐 찬양하고 다닌다, 그거 별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가 예수님 믿더니 자기 방 청소를 참 잘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믿더니. 그 전까지는 안 했네. 또 어떤 얘기, 새로 오신 목사님 참 설교 잘하신다. 왜? 그러니까 그 교회에 왔던 교인들이 그 목사님 오신부터 외상값을 갚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교인들이 떼어 먹다가 목사님 오셔가지고 갚으라 하니까 교인들이 갚기 시작을 했어요.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교인이지만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 우리 구원받은 자의 생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당연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뭐 헌금 많이 하고 주일 청소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기뻐하십니다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의 형제자매들과 잘 지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망을 전하면서 지내고, 때로는 주님처럼 살려고 손해도 보고 말로서도 그렇고 행동으로서도 그렇고 태도로서도 그렇고 잘못되지 않게 이웃에게 대하고 가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에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을 돌리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현복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소망 가지고 주께 나와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생